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0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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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합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는지 큰 걱정이라고. 네, 우리가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4장을 보면서 이 하늘의 예배, 즉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재현되어지고 있고 또 우리의 예배가 하늘의 예배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를 우리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 내용상에 있는 그 어떤 구체적인 진술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이 쉽지 않은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약을 알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고 또 유대적 배경이 확실히 있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들이 구약과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다 알았어요, 무슨 의미인지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실 때 흔히 말하는 것처럼 너무 이런 그 자잘한 해석에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모르면 자꾸 이게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장난치는 것들을 좀 경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뭘 의미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전통적으로 건강한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은 이 내용들이 좀 자그마한 부분들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큰 맥락에서는 동일합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 이걸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진리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일단 만들어 놓고도 다 못하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못한 것들은 반드시 다음 주로 넘겨서 하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3절에 보니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제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는 이제 보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천국에 가면 막 길이 황금길이고 집이 다 보석으로 젖어 있고 막 이런 식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실제로 이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봤던 내용들은 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도 가끔씩 이렇게 천국을 갔다 와가지고 예수 믿은 분들이 계세요.
저희 이제 어머니네 교회도 어떤 분이 계시냐면 원래 무당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이 사채를 너무 많이 쓰다가 이제 사채업자들한테 너무 압박을 받아갖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하늘문 교회에 맡겨놓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하고 이제 며칠만 자고 자기는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 주무시다가 꿈에 천국과 지옥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봤던 천국, 뭐 그분이 봤던 지옥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마다 다 그런 간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어떤 환상이나 꿈속에서 그것을 본 것이 정확한 천국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동일해야 합니다. 그죠? 같은 걸 봤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 그런 체험을 얘기 듣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본 천국이 다 달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설교가 방해될 정도로 아멘을 막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전 처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할 때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제 듣고 봤더니 이분이 원래 이게 알코올 중독자 수준의 이게 술을 마시던 분인데 이 술 마시던 중에 자기 아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싫더래요. 그러니까 때리기도 하고 집안을 부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하는데 하루는 만취해갖고 집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잠든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깨웠대요. 여보 일어나봐. 일어나니까 진짜 천국하고 지옥이 있어?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그러면 나랑 같이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국과 지옥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그 밤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왔던 천국의 내용이 뭐였냐면 천국에 각자 성도들의 집이 있는데 아멘 할 때마다 그 앞에 있는 정원에 풀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배 시간에 우리 집 풀을 지금 그 키우는 거를 뭐라 그러죠? 그래서 경작하고 있대요.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천국의 실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확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분이 지옥도 봤는데 그분은 목사, 장로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지옥에 갔더니 목사, 장로가 그렇게 많더래요. 직분도 모르는데 그분이 본 게 다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메시지화 시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위험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각자 수준에 맞게 그분의 어떤 신앙이나 영적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분과의 대화예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 대상자에 맞춰서 교육의 방식을 바꿉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찬수 같은 애한테 설명할 때는 그림 보여주고 비유로 얘기해주고 이런 식의 설명을 하지 전문적 의학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이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팩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 깊이나 넓이 그리고 쓰는 용어들이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들에게 특정하게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의 목적이 제일 1순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걸 봤다고 나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유치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이 사람의 증언과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정확한 모형의 계시를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요한이 봤던 천국도 누구의 수준에 맞게 본 거예요? 요한의 수준에 맞게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나중에 실제로 천국을 가게 되면 이 요한이 봤던 것들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요한이 봤던 이 내용과 계시는 그 시대와 요한의 경험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천국을 가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다 보지 못했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다만 여러분이 본 천국이 이 성경의 진술과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라고 말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범주를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크신 분이고 성경보다 더 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구원받기에 합당할 만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가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시를 통해서 충분히 알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자꾸 나타나냐면 천국에 보석이 되게 많은 거예요. 보석이. 하나님도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되게 럭셔리하신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도 막 예배 올 때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여기 금 목걸이도 차고 뭐 이게 차는 게 영적인 걸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는 요한과 하나님과의 계시 속에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이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진짜 보석은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하늘로 내려오는 천국이 그렇게 맑고 막 보이는데 여기에 뭘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중간에 보니까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시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즉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성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 이해되시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차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요. 그죠? 그런데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아무리 좋게 꾸며져 있다 한들 그 안에 살고 있는 주인, 즉 백성들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국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즉 이 실체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 성과 같은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 에베소서 교회론을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꾸며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빛내게 되는 영광의 발현체로 우리가 이곳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보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 원어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이 한글 성경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좋냐면 이거 보시면 나중에 막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보석의 이름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집중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말하는 보석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아, 보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2부 때 우리 창세기의 12아들들에 대해 배우잖아요. 거기에 나올 때 이제 보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닌데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좀 지나가고 나중에 이제 보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또 구약에도요 이것을 천국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21절 보니까요.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에는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잘 설명드리면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말씀하실 때 그 에보드에 입는 판결 흉패가 있었어요. 이 흉패를
정확하게 이렇게 사각형, 정사각형의 모습을 하고 여기에 보석을 12보석을 물리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물리는데 이 보석들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보석에다가 도장 새기듯이 각 지파 이름을 새기라고 얘기한 겁니다. 즉 이 12보석은 누구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상징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정방형 뭐냐면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시겠지만 이 요한이 봤던 천국은 정방형, 정사각형의 정방형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가 들어있는 거예요? 보석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고 이것을 상징하기 위해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판결용패 즉 이것을 정확한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그 안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갖다 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 거하며 구원을 받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막에서도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였어요? 성막에서 지성소였잖아요. 지성소. 이 성막과 성전에서 유일하게 정방형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 지성소를 뭘로 장식했죠? 금으로 다 둘렀어요. 금으로 다 도금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자그마한 빛 하나에도 금이 다 빛을 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요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돈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뜨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처음에 요한계시록 배울 때 요한계시록하고 창세기는 짝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 짝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모형으로 구형해 놓으셨는데 구현해 놓으신 그 모형이 뭐였냐면 동산 중앙에 강이 흘러요. 강이 흐르고 그 강의 주변에 보석들이 막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나오는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나무 열매가 그 강 주변에 있어서 그걸 누가 먹고 살아요? 천국 백성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즉 나중에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실제 사건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 가장 중요한 천국과 같은 곳이 어떤 곳이냐라는 것들을 설명하실 때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보석이에요. 보석.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요. 우리가 보석이라는 것을 잊으며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금반지를 끼고 있다가 금반지를 장난으로 이렇게 화장실에서 심심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서 화장실 변기에 쏙 빠진 거예요. 건져요, 안 건져요? 건져요. 그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건져요. 내 손에 어떤 오물이 묻는다 할지라도 그걸 건져서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원래의 가치를 회복하게 만듭니다. 그죠? 야, 내 금반지에 똥 묻었네. 그거 내리는 사람 없어요. 무조건 건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요 죄라고 하는 더러운 오물들을요 우리의 인생에 덕지덕지 묻히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했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보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끗하게 닦고 씻어서 반드시 그 원래 가치를 회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넘어진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원래 하나님이 보석과 같이 만든 존재예요. 그리고 그 가슴에 새겨 넣으셨고 마지막에 그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여러분을 넣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금 여러분이요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러면 돼요. 금반지에 똥 묻었네. 다이아몬드에 똥 묻었네. 그거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닦아내므로 말미암아 원래 가치를 회복하게 만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그 뒤에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보석 같다라는 걸 표현하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대요? 무지개가 있대요. 무지개가. 이 무지개가 있는데 이 무지개는 사실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무지개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저희 외할머니께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야 스봉 입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스봉이 뭐죠? 바지. 그죠? 다 아는 거죠. 왜 알죠? 우리가 일본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강점기 시대 때
일본어를 사용받기로 강요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단어를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은 한국 사람이었죠.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공용되어지는 언어의 헬라어로 성경을 썼지만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내면은 무슨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썼던 단어들, 그들이 썼던 그 내용들의 원뜻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실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무슨 의미를 쓰는지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지개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언제 쓰였나 한번 그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였다고요. 무지개. 근데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활, 궁수, 무지개라는 뜻이 있어요. 자, 여러분 무지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죠. 근데 그 안에 무슨 뜻이냐면 활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활과 화살을 구분하셔야 돼요. 화살은 뭐예요? 날아가서 이렇게 맞추는 거고 활은 이 화살을 발사하는 그 기구예요. 그 활이 이렇게 무지개처럼 생겼잖아요. 타원형으로. 이 생긴 거 캐셰트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써요. 우리도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타는 배, 먹는 배, 그 또 뭐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 배. 이게 동일한 단어인데 어떤 문맥에서 쓰이냐에 따라 다르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처럼 이 히브리어 중에 퀘셰트라는 단어는 두 가지를 동일하게 담고 있어요. 하나는 활, 또 하나는 무지개. 즉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활을 이렇게 겨누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 쏠 때 활을 겨누잖아요. 이 겨눌 때 그 겨누는 방향을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겨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잘못해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그 죄의 대가인 화살을 누가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더 이상 심판하지 않고 내가 그 죄값을 치러낼게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무지개로 보여주신 거예요. 즉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그 언약이 이미 구약 때부터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선포되어진 것을 그대로 요한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보는 무지개를요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에스겔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무지개를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게 뭐예요? 성자잖아요. 성자. 우리 삼위일체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은 딱 하나예요. 성자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볼 수 없고요. 성령님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상이 나타나는 그 성자의 모습이 무지개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로. 누가 봤다고요? 에스겔이 그걸 본 거예요. 에스겔이. 이 무지개도 역시 퀘셰트라는 단어예요.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도 그렇고 계시록 10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가. 즉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이미 구원의 계획에 선포해 놓으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언약이었고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언약을 성취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의 영광을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요한이 그걸 보면서 아는 거예요. 우와, 저기에 무지개가 있는 걸 보니까 그 보좌가 보석으로 있는 걸 보니까 그 앉으신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징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러네 이해하지만 유대인들 딱 보고 아는 거예요. 딱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수염을 기르고 그래요? 큰 칼을 차고 거북이를 업고 들어온다. 그럼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큰 칼을 차고 상투를 틀고 거북이를 들고 들어온다. 누구예요? 이순신. 우리는 알잖아요. 외국인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1592, 1500
92년에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위기를 영웅을 구한 이순신의 장군이 있었다. 근데 이 사람이 거북선 만들어 다 보이고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야, 저 인간이 이순신 코스프레 하네. 이거 금방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정확히 안 거예요. 아, 이게 누구시구나,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구약에 약속되어진 우리 대신 십자가를 감당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자기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모습이 천국에 가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천국에 가면 감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로.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간암이 걸리거나 간경화 때문에 죽기 직전이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간 이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 이식을 해주고 나면 간 이식을 해준 사람도 상처가 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어떤 일이 있겠어요? 아,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있겠죠, 그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땅에서도요 이 6.25 때 6.25 전쟁을 하는 중에 중공군 그 등소평의 아들이 모택동의 아들이 이 우리나라 그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미군에 폭격 맞아 죽었습니다. 그 죽어가지고 그 모한영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 그 죽은 이후에 이 모택동하고 김일성하고 뭐가 문제 좀 서운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막 항의를 하면 모택동이 다른 말 안 하고 딱 한마디만 했어요. 야, 내 아들은 너네 나라 구하다 죽었어. 이게 딴 말이에요. 그럼 그 모든 외교적 문제가 그냥 다 정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지금 우리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사는 방식 속에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친 것들에 대한 기억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가면요 왜 감사함으로밖에 살 수 없냐면 그 영광의 상징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주신 그 상처의 모습들이 상징 무지개로서 하나님 주변에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맨날 보는 거예요. 맨날. 아, 우리 아버지가 날 구하다가 팔이 하나 없어지셨지. 우리 딸이 나를 구하다가 몸에 상처가 났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보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감격적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분, 통치자가 저와 여러분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그 사살을 맞은 십자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눈으로. 그리고 그의 주변에 영광의 그 무지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항의를 해요? 누가 그분 앞에 불만을 저질러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면요 자발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도요 그곳에서 감격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멋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걸 노골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보면서 아는 거예요. 보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아버지가 딸이 아버지한테 간이식 해놓고 맨날 보여줘요. 아빠 봤지? 내가 이거 맨날 이거 아빠에서 죽은 거다. 아빠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매일 보여줘. 우리 그 감동이 돼야 안 돼요. 짜증나서 그래 다시 가져가라 가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 은은하게 그걸 그냥 영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감격. 그 감격과 감사를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그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 들었던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보시면 5절에 한번 볼게요. 우리 24장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 영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여기 보니까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 즉 우레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거 기억해 보시면 우리 출애굽기 넘어가면 돼요. 이게 제가 창세기로 잘못해놨는데 10번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22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강림을 첫 번째로 경험했던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의 나누는 대화 가운데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임재할 거고 여기 아무나 못 오게 해라고 하는 경계선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되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얘기해 준 장면이에요. 즉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그리고 여기에 보좌 패편 등 불이 있었죠. 그죠? 이 불이 임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동시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심판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천국은요, 이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으로만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동시에 그곳에 오지 못한 심판자들도 역시 기억하게 하는 곳이에요. 이거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천국만 전하시잖아요. 뭐 천국이 가야 된다, 천국이 좋다, 맞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건 옳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천국이 있다면 뭐도 있는 거예요? 지옥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좋은 삶이 있잖아요. 행복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행복함이 여러분의 그 영적인 타락과 영적인 그 침체가 있을 때 곤고함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반대급부적인 아이러니한 장치인 거예요. 이쪽 하나 경험하게 되면 이게 있구나, 저쪽에 되면 저게 있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이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이 죄로 인한 여러분의 실패와 여러분의 침체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아, 천국 진짜 있구나. 아, 지옥이 진짜 있구나. 여러분 동시에 마귀 역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마귀가 있다면 성령께서도 계시겠구나. 확신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느껴진다. 동시에 악한 영의 세력이 있구나. 이거 느끼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제 영적 싸움을 요구하시는 기도를 엄청 많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고 뭐 철야도 되고 기도하실 때 제가 너무 감격스러웠던 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 철야 기도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제가 불안해서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옆집에서 쫓아올까 봐.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요, 이거 꿈꾸지 못하던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주여 삼창 하니까 몇몇 예전에 경험이 있었던 권사님도 몇 분만 하셨고요. 청년들은 거의 모기도를 주여 주여 이러고 기도하고 손 올리고 찬양하자면 도마뱀처럼 손 들고 이러다가 이제는 막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스러울 정도의 그런 싸움이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요, 저는 더 많은 영적인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이 동일하게 느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아, 마귀도 진짜 있구나, 지옥도 진짜 있구나, 이 천국의 메시지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지옥도 반드시 있구나, 이거에 대한 절박감과 경계심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은혜를 올바르게 체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우레소리는요, 하나님의 영광도 재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계시록 8장 5절에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요, 봉인을 떼는 그 예언, 즉 환상이 보여지는데 마지막 7째 봉인을 뗄 때예요. 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나팔 소리가 나는 나팔 7나팔을 설명할 때예요. 마지막 7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6장 17절부터 18절 보시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게 7번째 대접을 볼 때 나타나는 일들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통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 이 세대주의자들의 설명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는 것처럼 7 봉인을 떼는 장면이 나오고 그 7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7 대접을 쏟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7째 날, 7째 날, 7째 마지막 7번째 그 모든 것들은 동일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심판, 그죠? 하나님의 강림, 이거를 상징하고 있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즉 첫 번째 그 계시와 환상이었던 봉인,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대접. 이 모든 게 만약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세대주의자의 말들을 그대로 믿으면 심판이 3번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동일한 사건을 여러 번 반복해서 모형으로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상징으로 해석해야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뭐 베레칩을 받으면 안 된다, 뭐 666, 뭐 프리메이슨 이런 애들이 다 적그리스도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믿으시면 안 돼요. 올바른 신앙을 가지시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이해하셔야지 그런 뭐 뇌피셜, 뭐 추측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하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요 다 두렵습니다. 다 두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핵전쟁이 나도 안전한 그 방공호가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막 전쟁이 나고 미사일이 터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다 느껴져요. 그 여러분 공포스럽겠어요? 안 공포스럽겠어요? 그 당시는 무조건 공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피조물의 존재로서는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큰 우레, 음성, 번개, 지진, 불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곳에서 공포감을 느껴 안 느껴요? 다 느낀다는 거예요. 다 느낄 때 그곳에서 안심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그 가운데 심판주가 여러분을 건지시기로 작정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로 작정해서 너 무죄라고 선언하는 자만이 그곳으로부터 안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다 그걸 두려워해요. 그 증거를 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누구나 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죽는 거를 싫어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다가올 때마다 느끼는 여러분 안에 불안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뭐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그만 살아야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실제로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못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 없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우리가 지금은 젊어서 모르는 분들조차도 나이가 한 해 한 해 한 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안에 그 공포심은 커지지 작아지지 않아요. 근데 그 공포심의 끝은 결국 다 죽어요. 다 죽는데 우리가 그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느냐에 따라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그 공포심 가운데 누구보다 평안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 공포심과 그 두려움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긴장하셔야 돼요. 긴박하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면 주님이 당장 내일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그 다시 오시는 심판 가운데 평안함과 안정을 누릴 만한 진짜 믿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냥 나 따라서 오는 남편, 그냥 나 따라서 오는 자녀들, 이런 자녀들의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긴박하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람 안 변화돼요. 잠깐은 변화되는 것 같지만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증거를 드릴까요? 여러분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요 군대 가면 맞았어요. 뭐 여기 김선환 선생님 같은 때는 진짜 정말 비인간적으로 때렸고요. 그러면 여러분 매는 장사가 없다고요. 군대 가면 사람들이 변해요. 맞으니까요. 일단 안 하면은 어떤 제재가 나에게 가해지니까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하면요. 여러분 군대에서 살던 것처럼 살았으면요 이 세상에 문제 일으킬 사람 없고요. 이 세상에 게으른 사람 없고요. 이 세상에 정말로 자기 물건 못 챙기고 자기 일 못하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안 변해요? 그 군대라는 것을 벗어나자마자 바뀌들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사람을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거는요 유한해요. 굉장히 유한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떤 증거들이 있냐면요 초등학교 뭐 중학교 요때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 무섭고 엄마 아빠의 제재에 의해서 교회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대학생이 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자기 마음의 통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매 한 번 들으면 말 잘 듣던 애가 이제는 매 아니라 총을 갖고 와야 말을 들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말을 안 듣잖아요, 진짜. 그 왜 그래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고 내가 키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 근데 우리가 누가 누구를 변화시켜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부인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식하고 싸우지 마세요. 매달리고 붙들려면 하나님을 붙드시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 반드시 구원받아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 싸움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싸움이란 표현이 조금 격한 표현일 수 있지만 이 붙들림과 매달림을요 하나님과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근데 우리 누구랑 해요? 자꾸 사람이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 부딪히면 화가 나고 말이 막 세게 나가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누구랑 하면 괜찮아요? 하나님하고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그리고 진짜 그 대상에게 뭘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자비와 이런 걸 베풀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온전히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인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럴 때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은요 절대 사람 변화 못 시켜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 보니까 이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유리바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유리바다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물, 바다라고 하는 개념은 뭘 상징한다고 얘기했죠? 네? 심판. 왜요? 왜 그 경험이 있죠?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네, 홍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은 이 바다와 물이 자신들을 사망과 죽음과 심판으로 이끌어내는 매개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바다는 심판의 대상이었고 사망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이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죠? 세례 사건이라고 설명하잖아요. 세례가 뭔데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간다는 개념을 죽음의 개념으로 받아들였다고. 죽음의 개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뭐가 없어요? 바다가 다시 없는 거예요. 도대체 유리바다는 뭐냐? 자 보니까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을 편듯하고 이 천국이 사파이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 영어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보석과 같은 이 보석이 바다로 되어 있듯이 쫙 편듯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모세하고 아론하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 장로들 70인에게 그걸 본 거예요. 그 영광을.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출애굽기 38장 8절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 전에 18번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모세가 지은 성막 그 설계도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림자라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산에서 내가 보여준 것을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과 함께 그 모형되어지는 성막의 하나하나 기구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즉 성막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보면 그 성막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그것이 보여지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 바로 그 장면을 통하여서 이 성막이 상징하는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천국. 자, 그럼 한번 좀 그걸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처음에 성막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뭐를 만나죠? 번제단을 만났죠. 그리고 번제단을 더 지나서 앞으로 쭉 나가면 뭘 만나요? 물두멍을 만나요. 근데 이 물두멍은 성전으로 가면 이름이 바뀌어요. 바다라고 이름이 바뀌고, 이 물두멍은 유일하게 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만들라고 하셨어요. 노스로다. 자, 이게 내용을 볼게요.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노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은 거울이 우리를 아주 선명하게 비춰주죠. 근데 고대에는 거울이 뭐냐면 놋이에요. 놋을 아주 맨들맨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보면은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약성경에도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나중에는 선명하게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의 거울은 지금처럼 선명한 거울이 아니에요. 아주 희미하게 보여.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충분히 그걸 가지고도 여자들은 다 꾸몄어요. 그래서 여자들 위대해요, 진짜. 이 놋을 보고서도 자기를 화장하고 막 꾸몄다니까요. 정확하게. 우리는 그거 못하잖아요. 저도 신기한 게 저희 아내는 운전을 되게 위험하게 하는데도 그 운전하고 화장을 다 해요. 예, 달인이에요, 달인. 화장을 마스카라도 그리고 뭐 다 그래요. 예, 아이라인도 그리고 다 그래요. 저는 못하겠던데 그걸 다 해내더라고요. 그 정도의 열심인데 이 거울과 유리바다 뭔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왕상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6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2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그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 들어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받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는 뒤에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 2,000밭은 그 도량령인데 이제 리터로 환산하면 45,400리터 정도 돼요. 예, 그 정도 되어지는 그 어마어마한 물의 양을 담는 놋그릇을 바다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기적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잖아요. 그 궁창을 만들 때 그 궁창을 만드는 그 단어를 보시면 거기에 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어디에 쓰냐면 이 바다 놋그릇을 물두멍을 만들 때 그 놋을 펼 때 그 단어가 똑같아요. 즉 이 천지 창조를 할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하늘을 만드시는 그 장면. 그 장면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물을 담아 놓는 이 물두멍 만들 때 그 놋그릇을 펴던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면서 하늘에서 창조가 있었던 그 창조를 인간이 성막에서 물두멍을 만들 때 썼던 그 장면과 하나님이 조용히 이렇게 오버랩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디의 모습이다?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땅에 올라가면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죽음과 공포와 심판, 이것의 상징이었던 물은 이제 없고, 그 물은 없고 보석으로 된 유리바다, 그 유리바다만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는 거예요. 유혹도 없고요, 어떤 타락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바다가 우리에게 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요 이걸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에스겔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러니까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이 있대요.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은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젖는 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요한이 봤던 환상이 대동소이하죠.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천국을 어떻게 본다고요? 자기의 수준에 맞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수준에 맞게 천국을 보았는데 에스겔이 본 천국과 지금 요한이 본 천국은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인간들이 경험하는 보는 그 자기만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근데 이 천국과 이 천국이 같아요, 안 같아요? 비슷하잖아요. 동일한 모습이잖아요. 생물이 나타나고 수정과 같은 궁창이 있고 보석으로 만든 보좌가 있고, 그죠? 보이시죠? 거의 사람 같은 형상. 에스겔은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이 그 사람과 같은 형상으로 앉아 계신 누굴 본 거예요? 성자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우와 진짜 천국이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는요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들이 뭘 봤어요? 천국. 그리고 그들은 오실 예수를 기다렸고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불시에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임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나신 성령 주신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 오시는데 다른 건 뭐냐? 공개적으로 오세요. 공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느 지역에 몇 년도에 뭐 예수가 태어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공개적으로 오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만희가 무슨 공개적으로 왔어요. 안지 얼마 안 됐죠. 그죠? 뭐 이 땅에 있는 예수가 무슨 다 얘네 다 그냥 공개적으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 거짓말쟁이들. 거짓말쟁이들. 진짜 하나님은요.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영광들을 통해 심판을 없앤 유리바다 그 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려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에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둘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궁창. 그리고 궁창 위에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바다가 나중에 천국에서는 뭘로 바뀐다고요? 유리바다가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요. 시편 29편 10절에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이제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호와께서 물이 많은 때에 물 위에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 거죠. 누구예요? 다윗이 그걸 그대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이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바다가 순종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다가 순종하는 게 어떤 사건인지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상황에 맞게 야, 이 상황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일하신 분이 아니고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언을 따라 자신의 사역을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에요. 그죠? 시편에 나와 있는 게 그대로 얘기된 거잖아요. 그죠?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사역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뭔가를 기도하고 원한다 하들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하나님 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하잖아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는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게 변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를 열심히 하면 지성이면 감춘이다 이런 거 다 인간 세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격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요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하나님 작정하셨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을 일으키려 작정하셨다. 그 우리도 모르게 예배에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우리를 버릴 계획, 우리를 망할 계획이 있다. 예배자를 떠나게 하고 기도자를 떠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열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영원한 통치자,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경은 우리 그걸 가르치고 있고 천국의 예배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들을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과 어떤 모형들을 통하여서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제자가 연락하다가 그걸 묻더라고요. 설교 시간이 짧아졌다고. 왜 그러냐고. 무슨 사건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는 내가 오래 있을 교회잖아. 그러니까 굳이 막 서둘러 가지고 뭘 진도를 맞추고 끝내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더라고.
천천히 되겠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하고 다음 주가 기대되는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너무 좋대요, 그 컨셉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희 설교 끝날 때 되면은 그 아시죠? 카페벤에 광고 나오면서 음악 딱 나오는 거 아시죠? 중요한 장면에서 오늘 천국 여기까지예요. 예. 다음 주 천국에 뭐 내생물도 나오고 막 나올 거예요. 막 성화정상 궁금하시죠? 예,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기억하실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해결사가 아니고요, 하늘의 통치자세요. 그리고 그 통치자는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버린 흔적을 그 영광으로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순종과 자발적인 감격과 감사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없애고 유리바다 위에 거하시면서 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이미 구약부터 계속 해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감격되지 않으십니까? 야, 내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내가 섬기는 회사,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의 인품이 좋아도 우리 되게 자랑해요. 예.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좋아도요, 교육자들이 나가서 자랑해요. 우리 교육자는 자랑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자랑해요. 예. 자랑하고 감사해요. 집에 아버지, 남편, 부인만 잘 만나도 우리가 되게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자랑할 만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이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지배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통하여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기 이 찬양 가운데